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브리테메르크 경건주의, 지난 시간에는 뱅겔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은 프리드리히 웨팅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색적 경건주의,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프 웨팅어입니다.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프 웨팅어와 함께 비르텐베르크 경건주의 두 번째 지도적인 인물이 비르텐베르크의 경건주의에 등장합니다. 그는 신학 공부 때 뱅겔과 접촉하여 뱅겔의 제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것과 동시에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다른 영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 서기관의 아들로 개핑엔에서 태어난 그는 경건하나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정했었다는 신학을 공부하도록 웨팅어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법학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그가 두서너 단어들을 암기할 수 없었을 때에 막대기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도망쳐 아메리카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웨팅어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열정적으로 수용했던 매우 박식한 학생이었습니다. 1717년 그의 어머니는 그를 블라우보이렌의 스톤 학교 자리를 소개했습니다. 15세에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의 방문을 경험했습니다. 베벤하우센 스톤 학교에서는 연로한 감독인 요한 안드레아스 호크슈테터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깨달음을 체험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부모의 상이한 기대는 그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티밍엔에 있는 삼촌이 그에게 그가 어떤 영적인 몸도 가지지 않은 점을 설명했을 때 그는 기도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아주 많이 세상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명령하며 명예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더 좋은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 데오 세비레 리베르타스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세상을 향한 모든 목적을 영혼에서 끄집어내고자 부르짖었고 즉시 응답이 왔다. 이제 나는 신학에 거하기를 온전히 결단하게 되었다. 이것은 웨팅어의 기록입니다. 팅엔이 아니고 개핑엔에 있는 영감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티빙엔에서 신학 공부 기간 동안 야곱 뱀의 저서들에 대한 집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니콜라스 마을의 브란케, 라이프니츠, 보일프의 철학 사상들과 논쟁이 배매를 통해 결정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매에서 신적인 과정으로 서술된 자연과 역사에 대한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배매는 웨팅어에게 이런 철학자들보다도 가장 설득력 있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철학자들이 그들의 최종적인
개념까지 데리고 갔었던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최종 개념으로 가져야 했던 것이고, 본질에 대해서는 100번 좋지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풀지 못한 개념이었다. 웨팅거는 그의 생애 동안 자신이 뱀에게 구속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1731년에 그의 첫 번째 출판은 뱀해를 읽도록 일종의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1727년에서 1738년까지 웨팅거는 티빙연에서 보조교사로 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사역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조교사 기간은 오랜 여행을 통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행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들은 그의 신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슈바르센나우와 베를린 브루크에서 그는 거룩한 철학과 성경적 신학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 대한 열의에 어떤 반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인 강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박식한 유대 신비주의자 호펠 헤크에게서 유대 신비주의를 알게 된 것은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학생이었던 크리스티안 펜데는 그에게 이 만남을 주선해 주었고, 유대 신비주의는 그에게 뱀에로부터 소개된 사상들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예나와 할레에서 들었던 강의로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나의 슈팡겐베르크를 통해 그는 1731년에 여행했던 헤르누트에 대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친젠도르프와 함께 1733년 덴켄도르프의 백예를 찾아갔고 다시 헤르누트로 여행을 했습니다. 친젠도르프 백작은 웨팅거에게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웨팅거와 친젠도르프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졌음이 명백합니다. 웨팅거는 성경의 내적인 연관성을 찾았는데, 친젠도르프가 각각의 말씀들을 추려 뽑아내는 작업은 그의 마음에 심히 거슬렸습니다. 라이덴과 암스테르담에서 그는 히텔파와 접촉했고, 이어서 그는 라이프치히 할레에서 의학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동시에 바트 홈브루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대략 3분기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과 역사와 자연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 대한 그의 깊은 동경 가운데 자연과학적 발견, 예를 들어 의학적 발견들, 마찬가지로 연금술은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1737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티빙겐에서 보조교사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사이 교회로부터 분리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계명이 이것에 반대한다는 것, 사람들은 관점으로가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교회적인 행동의 임시성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깨달음이 그에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1738년 히르사우의 작은 교구 목사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738년에 결혼하여 10명의 자녀의 복을 받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생존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1743년에 그는
슈나이트하임으로 갔고 헤르브레히팅엔에 있는 뱅겔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746년 티빙겐 근처 발트도르프로 갔고 1752년에 바인스베르크, 1759년에 헤렌베르크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1765년 혹은 1766년 그는 무르하르트에서 감독이 되었고 그곳에서 1778년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년 동안 대체로 운동과 침묵 가운데 또 세약함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한 많은 단계들을 열거하는 것은 그의 공직자 활동이 문제없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빈번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763년에 출판 금지가 내려졌는데 그는 가명 그리고 익명으로 출판하여 이것을 비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보조교사 시절에 있었던 내적인 거리낌, 즉 그의 생애 동안 목사직에 대한 내적 부담감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인쇄된 수많은 설교집은 그의 공동체 작업을 문서로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인스베르크 설교집에 나오는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주석적 기본 관점의 특색을 진술합니다. 첫째, 짧게 설교해야 한다. 이래야 내면에 설교한 것을 다시 외면으로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인용하는 말이나 전문 용어 없이 단순하게 말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청중이 설교가 입술과 마음의 열매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셋째, 궤변에 묶이지 않는 채 근본적으로 말해야 한다. 넷째, 견고하고 명백하게 말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건 자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아른트처럼 사실과 역사를 말함으로 가마를 끼쳐야 한다. 웨팅거는 또한 교리문답 영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4개의 교리문답서와 1개의 어린이 성경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공동체 작업에 대해서 일화들이 설명되었는데 자신의 초라한 옷으로 인해 때때로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유하는 힘은 그의 기도 때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과 영향은 그의 사역에서보다는 1731년부터 많이 출판된 저서들에 있습니다. 웨팅거는 또한 교리문답 영역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4개의 교리문답서와 1개의 어린이 성경이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공동체 작업에 대해서 이다 일화들이 설명되었는데 그가 자신의 초라한 옷으로 인해 때때로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유하는 힘은 그의 기도들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자신의 내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과 영향은 그의 사역에서보다는 1731년부터 많이 출판된 저서들에 있습니다. 웨팅거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와 오늘날이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소년기부터 시작된 그의 연구 반경은 놀라울 정도로 넓습니다.
여기에는 신학 저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 신비주의자 또 이그나치우스 폰 로요라, 이마누엘 스웨덴보르, 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영어권과 독일권의 철학자들, 교부들, 매우 다양한 영역이 그의 연구 결과로 나옵니다. 그는 어디서나 자신과 논쟁을 했던 사방의 문학적인 대화 대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무조건 아무나 연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철학, 필로소피아 사크라 또는 상징신학, 테올로기아 엠플레마티카를 완전하게 하려고 탐색을 했습니다. 나는 내 건축물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을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첫째는 내가 인간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들었던 기본 지혜, 둘째는 성경에 대한 의미와 정신, 셋째는 이 기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자연에 대한 해석에서 배매와 유대 신비주의로부터 폭넓게 인도되었을 때 웨팅어는 역사 또는 구속사에 대한 해석에서 포괄적으로는 백열의 제자입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진보된 계시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절충론적으로 많은 지식들을 인정하고 퍼뜨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종교국의 발의로 그는 1751년, 52년에 생명사상에서 끌어온 신학, 테올로기아 엑스 이데아 비테 데둑타라는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표제로 신학 편람을 썼습니다. 그는 명백히 그의 정통신앙을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765년에서야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웨팅어는 계속해서 이것에 관하여 연구했습니다. 이 책을 그의 신학의 핵심 해설로 보는 것은 확실히 적절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0절에 따르면 생명이 중심적인 신학적 개념이 됩니다. 절대적인 생명은 생명의 온천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사람은 이 생명의 저장 용기이다. 죄는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은혜는 생명의 새로운 전달이다. 교회와 사회와 세례 안에서 생명의 영은 활동한다. 자연에 대한 책에서 생명은 죄로 인해 방해받으나 보편적 감각의 도움으로 첫 번째 지식이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책 가운데 책에서는 진정한 인식에 대한 인문이 주어졌습니다. 1763년에 안토니아 공주의 가르침의 목록에 대한 공적인 기념비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웨팅어는 타이나흐 교회에 있는 유대 신비주의적 가르침의 목록에 관한 교실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의 상징신학은 인상적인 활동 영역을 얻게 됩니다. 웨팅어는 우주적인 시작에 대해 동시대 철학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웨팅어의 신학은 유명한 인용문에 요약되어 기본사상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20장이 하나님의 도성으로부터 명확히 나타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것은 하나님 작품의 종결이다. 대부분 생략된 종말론적인 문장의 기초는 웨팅어의 신학이 마지막 일에 대한 언급 없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종말론에서 웨팅어는 뱅겔의 제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뱅겔의 예측을 따랐고 1863년이 첫 번째 천년 왕국의 시작임에 동의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회복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그는 뱅겔의 제자로 남았습니다. 뱅겔이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을 때 웨팅어는 또한 설교단 위에서 표명되는 핵심적 진리 선포를 위해 이러한 질문들을 자제했습니다. 상이한 것은 웨팅어가 이사야적 구원과 관련하여 다가오는 황금 시대에 대해 이것이 세 권으로 된 책의 표자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웨팅어에게 이것은 그의 생애 동안 추구했던 현실성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나타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기초지혜가 될 것이다. 법학과 의학이 신학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역사는 하나님의 명백한 통로, 즉 모든 섭리와 솔로몬의 모든 말씀의 현장이 될 것이다. 신학과 형이상학은 더 이상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식의 근원이 될 것이다. 법은 신학에서 흘러나올 것이며 의학은 상징적인 신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 약초들, 짐승들과 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시작하는 유일한 근원 안에서 존재의 모든 능력의 모사들을 볼 것이다. 그 외에도 웨팅어는 또한 구체적인 사회적 유토피아를 가졌습니다. 공동재산 제도와 화폐 제도 폐지와 마찬가지로 서로 간의 평등함이 기대되었습니다. 또 천국의 상태가 지배할 것을 원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웨팅어가 원하는 토상들이 요한 야콥 모저가 제안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무르하르트의 감독으로서 웨팅어는 지역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770년 그는 모저의 복권을 이루기 위해 몇몇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애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웨팅어 주변 혹은 이후의 경건주의적 대표자입니다. 웨팅어 신학의 딱딱함은 직계 추종자를 섬기게 하는데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웨팅어 자신도 제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다루는 신학자들은 웨팅어로부터 많이 신세를 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많은 다른 영향들, 특히 뱅겔에 의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대표자로 요한 루드비히 프리커가 있습니다. 1729년부터 1766년까지 생존했습니다. 1738년 이미 세상을 떠난 슈투트가르트의 경건한 의사의 아들인 그는 어머니에게서 6 형제와 함께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라틴어를 배웠고 슈투트가르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자연과학적인 지식들을 증가시켰고 고등학생으로서 음악에 대한 산술적 기초들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프리커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던 웨팅어와 그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1747년 이래 그는 튜빙겐에서 공부했고 회심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2서너 주간 동안
나의 내적인 가식적 감정에서 죽음에 대한 계속되는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그 안에 감추어진 인상들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그리고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순수한 설교를 통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은 나에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력한 이해와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열렸다. 학업 이후 그는 목공장이 되기 위해 프랑켄에 있는 비젠트 하이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백열의 지도로 빈에 있는 황제 프란스 1세에게 선보인다는 천문 기계 조립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빈에서 나와 그는 오르간 조립과 전기 발견으로 유명해졌던 메렌에 있는 트레몽트레스토의 프로코프 DBC를 찾아갔습니다. 프리커를 통해 웨팅어는 이러한 관점들을 이어받습니다. 프리커는 헝가리의 광산을 방문한 후 슈투트가르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어느 메노나이트 교인 집에서 2년 동안 가정교사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국을 방문합니다. 존 웨슬리와 조지 힙필드는 그가 감리교에 합류하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1760년 그는 니더라인의 사무엘 콜렌 부시와 마티아스 요리센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1762년에서 1766년까지 그는 먼저 학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데팅엔의 목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1766년 37살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후에 쓸모있는 유산이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이것은 1830년 이후 먼지들 가운데 있는 지혜, 이것은 가장 사소하고 가장 비천한 상황에서 간결하게 시행되는 음성을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다 라는 긴 제목으로 자주 출간되었습니다. 프리커가 만일 일찍 죽지 않았다면 그의 다양한 교제들과 중재적인 태도로 인해 윌텐브루크에서 계속적 발전에 중요한 자극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세기 후반 윌텐베르크의 중요한 경건주의자 필립 마테우스 탄이 등장합니다. 1739년부터 1790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는 10살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목사로 술 중독으로 인해 교회와 종교국에 각종 충돌을 일으켰고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덴 하르트의 성애와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 탐독은 한에게 종교적 관심을 일깨웠습니다. 유소년 때에 이미 역학적이고 산술적인 문제들에 대한 그의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재정 지원 부족으로 굶주리며 근근히 연명했던 학창시절 동안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을 초래했습니다. 위장병을 초래했습니다. 전도사 사역 기간 그는 헤렌베르크에 있는 웨팅어 집에 어느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웨팅어의 신학과 생활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1764년에 그는 이미 어렸을 때 살았던 온스트 메팅엔 알브슈타트에서 목사직에 임했습니다.
1770년에 제우는 그를 코른베스트하임으로 불렀고 1781년에 티빙엔에서 철학 교수로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히터딩엔의 목사로 갔습니다. 1764년 그의 첫 결혼에서 1775년까지 4명의 아들들이 출생했습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플라티시의 딸과 1776년부터 시작한 두 번째 결혼에는 2명의 아들들, 2명의 딸들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다른 4명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코른베스트하임과 에히터팅겐에서 양 목사직에서 기록한 전부 남아있지 않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일기들은 인간 한에 대해 목사와 경영자, 즉 공장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경건주의 단체들과 서신회람의 활동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도 세분화된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의 개성은 절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음료, 매력적인 여성과 명예와 소유, 강한 자기 연관성에 대한 그의 환희는 정상적인 가족 생활에 대한 그의 기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커피와 만년필과 자기 방에서 쉼을 소중히 여겼고 아이들과도 함께 놀았습니다. 그는 현실 도피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읽었고 당대 시대 사조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웨팅어와 프리커에서 이미 신학적 바탕으로 확정된 자연과 법률과 그 방향의 모든 창작들에 대한 관심들은 한에게 마찬가지로 새겨졌습니다. 그는 온스튼 매팅엔에 있은 이래 그의 저서들과 특히 그의 공장 생산품으로 비르텐베르크와 이를 넘어 높은 명성을 획득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관심은 시계수리와 나란히 천문학 기계와 정밀 저울, 측정기계 조립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상학과 화학적이고 물리적 연구들을 추구했고 또 추진했습니다. 영주 칼 오이기는 그의 기술적인 발명들에 활발히 관여하였습니다. 그는 한을 지어냈고 그와 함께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의 시계와 저울, 기계들은 호기심 많은 방문자를 그의 작업장으로 불러 모았고 이는 때때로 그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가 자신의 기술적 발명들의 성과를 올리는 동안 경건주의 연합체들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경건서적의 작가로서 그의 사역은 종교국의 동의를 적게 얻었습니다. 그가 코른베스트하임에서 규칙적으로 인도했던 기도회는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그 기도회 대신 그는 에히터딩엔에서 저녁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781년에 그는 또한 정교국에 의해 출판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애 기간 출판할 수 없었던 다수의 신학 논문들을 썼습니다. 한은 자신의 신학적 의도와 표현들이 정통교의 가르침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 계획에서 하나님의 지식은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1774년에 출판된 하나님과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지침에서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은 가장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의 사랑의 의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에 기초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과 같은 그 어떤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하나의 작은 신성, 아니면 클라인의 고타이드, 즉 자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씨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나타난 그의 성경에서 발전하고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사랑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1777년에 이미 제목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표현한 그의 신약 성경 번역을 내놓았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성경. Die Heiligen Schriften der guten Botschaft von verheißenen Gottes Reich. 이와 함께 말씀들을 그리스도, 복음,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복된 소식, 그리고 전령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자체로부터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한의 신학적 관심은 더욱 팽창했습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거부했고 기독교적 유아 교육에 대한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죽음을 향한 삶은 그의 관심을 강렬히 일으켰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영혼의 불멸을 인정했습니다. 한 스스로 자신을 복음의 선포자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를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기술적, 자연과학적인 실험들을 추가적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의 성직 시작부터 영혼을 위한 목적과 열매의 모든 것들은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물건들보다 나에게 있어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것이다. 한은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신학적 전체 개관에 대한 탐색을 죽을 때까지 행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시작되는 계몽주의에 대하여 깨어있는 동시대인으로서 다른 경건주의자들처럼 보수적으로 눈에 띄는 방어 입장에 있지 않고 그의 경건주의적인 기본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채 신학적 새로운 해안가로 도달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필립 마테우스 한과 친척 관계가 아닌 요한 미하엘 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편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남겼던 몇 안 되는 경건주의자들 가운데 속합니다. 그는 농부의 아들로 베브링겐 근처 알트도르프 출신입니다. 그는 정육 기술을 배웠으나 써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시골에서 후에는 시계 장인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1794년에 제오 칼 오이겐의 미망인인 프란치스카 폰 호헨하임은 헤렌베르크 근처의 진들링엔에서 숙박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요한 미하엘 한은 오늘까지 300곳 이상 존재하는 한 공동체의 창시자였습니다. 17세부터 20세까지 그는 내적 유혹과 정화의 집중적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는 3시간이 걸리고 다른 하나는 7주간이 걸린 두 개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의 종교적인 입장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단절이 생깁니다. 한은 그의 발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은 내가 지금까지 마음에 있고 나에게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보았다. 마치 한 번 땅이 하늘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은 매우 확실했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었고 그는 나의 질문에 대답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은 확대된 영혼과 일치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하는데 나는 전혀 주님이나 하나님의 전령을 개인적으로 보거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전혀 그러한 얼굴이나 이상이나 계시를 보지도 못했는데 깨닫고 아는 것이 나에게 전해졌다. 자지 않고 깨어 있었고 넋을 잃지 않고 몸으로 현존하면서 순전히 집중적으로 속에서부터 빛나는 것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평신도로서 한은 개인 집회에 그의 종교적 체험과 해석들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30개가 넘는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들은 1743년 경건주의자로부터 전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은 투쟁적인 열광자는 아니었고 강한 내면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에 그를 반대하는 당국에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청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핵심 관점으로 가는 여정 위에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그는 자신을 강하게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그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세우지 않았고 분리주의에 대한 선호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뱀의 웨팅어, 필립 마테우스 한 뱅엘 그리고 테오슈테겐으로부터 형성된 그의 신지학적 선포는 그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의 서신들, 시들, 해석들은 일단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그가 죽은 후 1819년 이래로 15권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전에 규르텐베르크 경건주의와는 달리 요한 미하엘 한을 통해서 루터교 국가교회 안에 항구적인 단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생생한 종말 기대에 있어서 그는 그의 영적 교부들과 같이 천년설주의자였고 만유 회복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한 뱅엘의 예측을 필립 마테우스 한처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1790년에서 1820년까지 많은 경건주의자 단체들의 생동감 있는 종말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크림, 베스아라비아, 또 볼가 지역과 카오카소스로 이주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한은 1817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루드비히스부르크 근처 커른탈의 국가교회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교회 설립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건주의자들을 나라에 있게 한 겁니다. 한은 신중하고 비슷한 신분의 동반자인 안톤 에겔레를 발견했고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1801년에 그는 진들링겐으로부터 가까운 자신의 고향인 네브링겐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공동체 창립과 기관들을 조직하였습니다. 1년에 4번 개최되는 지도자 형제회의가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19세기 각성운동을 위한
비르텐베르크의 경건주의 편찬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뱅겔의 성경주의와 웨팅어의 신지학적 전체적 개관은 18세기 중후반에 비르텐베르크 경건주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한편으로 논쟁을 선동할 만했던 극단적 열광주의나 공상가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회 고위층의 대표자들은 철저하게 신앙 고백 형성의 틀 안에서 교회 직무에 대한 온건한 안정성에 도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권위 있는 경건주의 실상들은 국립대학인 티빙연으로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이 방향의 탁월한 교수들로 정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재단과 그곳에서 대부분 보충 교사에 의해 시작된 경건한 기도 시간은 그들의 영향을 간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비르텐베르크의 경건주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말고사는 중간고사 이후로 범위가 되어 있고요. 방법은 지난번 중간고사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